관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말하죠.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이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거 붙잡고 승리하고 그거 붙잡고 이 땅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답으로 주셨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게 임마누엘이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시는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승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뭐가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거든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합니다. 복음이면 끝이구나. 복음으로 충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 집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이시란 고백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사무엘을 부를 당시에 뭐라고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와서 블레셋이 약탈해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복음을 놓쳐버리면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어린 시절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을 해야 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린 거죠. 언제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세상의 문화로부터 사람들의 말로부터 나를 지킬 힘이 없는 거죠. 바벨탑 만들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뭘 놓쳐버렸습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적인 이 진흙이 아니라 이제는 역청을 인간이 만들고 이 돌로 만든 것, 돌 대신에 기아를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서 이제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원래 것 다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더 튼튼하게 이걸 만들어서 저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홍수가 올 수밖에 없고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걸 오늘날로 대비를 시켜버리면 우리마저도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단 말이죠. 그러니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어지니까 뭐가 끊어집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당연히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힘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변질이 되어 버려요.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죠. 교회도 복음과 생명과 기도 다 필요 없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적이에요. 세상 논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복음이 희미해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해버리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게 탄식하며 이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금은 변하지 않아요. 순금이라는 말은 0.1%의 불순물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순금을 만들 때 불에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이 순금만 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금은.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거 보고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복음에 사실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나한테 유리하게 붙잡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성전의 이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던 돌들이 거리에 다 이렇게 무너져서 거리마다 이렇게 거치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성전의 돌들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정말로 금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롱당하고
정말로 가치 없고 아무런 그런 그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 놓쳐서.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예루살렘이 그때 아수르에 멸망할 때요. 바벨론에 멸망할 때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쌌거든요. 항복하라고 둘러쌌거든요. 그 성을. 그런데 항복을 안 해요. 몇 달, 몇 년을 가는 거예요. 물도 바벨론이 밖에서 물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다 죽어가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오늘은 우리 유찬이를 잡아먹자. 끓여서 먹고 내일은 네 자녀를 먹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먹고 싶은데 부모들은 죽어서 이 혀가 이렇게 말라붙어가지고 입 천장에 붙어버리고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을 힘도 없고 떼어줄 사람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 놓쳐버리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이렇게 비참하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무속인들 중에서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집안에 비참하게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너무 비참해요. 사람들이 막 죽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밤마다 나타나서 시달리지, 자꾸 사고가 터지지, 문제가 오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나름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 딴 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거기에서 신을 받고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가정에 찾아오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인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방법이 오직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이 복음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 오실 그 그리스도 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이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진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인데 이거 붙잡고 가야지. 뭐 내 열심, 내 윤리, 뭘 붙잡고 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게 너무 많아요. 목사 설교 필요 없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거 목사 설교도 틀린 거야. 쇼핑하듯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왔었죠. 저쪽에 있을 때도 보면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수요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탐방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이따가 또 안 맞으면 떠나.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 아니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것인데 자기에게 안 맞으면 뭐 떠나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다. 진짜 신자는요, 오직 복음으로 끝내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고 인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로 딱 믿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단계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 복음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왜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너네도 이 복음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해라. 이 복음 붙잡고.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지식도 엄청 많아요. 아마 신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아마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독이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이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알고 있고 뭐 좋은 배경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완전한 답이 되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영혼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다? 이것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시조가 되어지는 거죠. 우상을 만들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 라인에 아브라함이 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라인에 쓴 거예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이제 이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정에 서시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거든요. 오실 그리스도. 시편에도 보면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전을 준비했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전에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입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만든 그 성막, 하나님이 광야에 주셨던 그 성막에서 예배드리겠단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에 서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여정에 선다라는 것은 영혼의 응답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선택하십시오.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체질이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각인해야 됩니까?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 각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일단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과 갈등 속에서 그냥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으로 가야 해요. 그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삼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 내가 가야 될 모든 만남과 현장을 놓고 삼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삼원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냐? 우리 교회는 이제 7지역에 전도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7지역. 고읍, 우리 교회가 있는 데가 고읍 지역이에요. 고읍, 덕정, 덕계, 삼숭, 옥정, 백석,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 7지역에 100 전도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옆쪽에 있는 경동대학교를 놓고 경동대학교에 전도 제자가 이제 사명자들이 만나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의 후대들을 이제 미래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 금토일 시대 3가지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 이것을 세워서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복음 알고 우리 후대 키우려면 경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꾸 현실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린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경제,
후대 살리는 경제, 세계복음하는 경제를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탄자니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강의를 맡았는데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이제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경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7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동대학에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이제 아이들의 틀, 치유의 틀, 237의 틀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양주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 교회 살리는 경제, 하나님 정말 세계 살리는 경제, 우리 후대 키우는 경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